아이들 데리고 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좀 긴 기간이어서 지난번에도 17일간을 다녔는데 이번 또 18일인데다가 그냥 제가 아이들 통째로 끌고 다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담임 목사가 또 긴 기간 동안에 교회를 비게 되니까 교회에도 죄송한 생각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초창기부터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예배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 데리고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국내 프로그램 진행하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외국으로 다니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를 붙들고 여행을 하고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늘 가졌는데 그것도 아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지. 역사도 변하는 거지. 세상도 변하는 거지. 나는 그냥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세상적인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을 다니고 또 엄청난 미술관을 가보고 하면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는 것들, 한때는 얼마나 화려한 역사를 보여주던 것들입니까? 대형 미술관, 대형 박물관에 아시리아의 전시품들, 또 고대 그리스, 또 고대 이집트 이런 그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구석구석 부서지고 쪼각난 채로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옷처럼 낡아지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9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작은 산들도 높은 산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모든 것은 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이제 인천 청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들만한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저는 생생하거든요. 저는 어디까지 기억이 나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까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꽤 나이를 먹은 나이가 됐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예언도 방언도 영적 지식도 영원한 것이 없다. 어느 순간인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여질 것이다. 너무나 큰 충격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8절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깨달음으로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 이 세상,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사랑해야만 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루브르 미술관 그러면 뭐 엄청난 미술품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대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 하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미술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브르 미술관을 대표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그 아이들과 함께 거기가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데리고 9시에 미술관에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티켓을 끊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이제 미술관을 들어갔는데, 저는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나리자도 보고 미술품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박물관에 가가지고 다 좀 보고 난 다음에 그리 가서 보면 좀 코스가 좀 잘 맞겠다 해서 박물관에 있는 것을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술관을 갔는데 세상에 웬 줄이 그렇게 길어요. 뭐 그냥 뭐 인산인해 너무나 긴 줄이 있는 거예요. 이 줄이 무슨 줄이야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이 줄이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미술관 들어가는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알고 보니까 모나리자 보러 가는 줄이에요.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줄이 그렇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크기가 요만했습니다. 안 커요.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림 하나, 사실 루브르 미술관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한 벽면을 다 채울 만한 그림들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그림을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줄을 서서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보면 항상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모나리자하고 눈을 마주치는 일입니다. 신기합니다. 옆에서 봐도 눈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정면에서 봐도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옆에서 봐도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특징은 눈과 눈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이 서로 대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내 마음도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신앙의 완성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순간에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어요.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돌아설 수도 없어요. 주님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것, 여기에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산 겁니다.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만 되면 엎혀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안진뱅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물론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같이 구시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에게 주님과 만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적과 같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매일 앉아서 구걸하던 미문,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보지도 못하던 바로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문은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 미문입니다. Beautiful Gate입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아이컨택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만 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옷자국을 붙잡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장님이,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을 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달라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교사이고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의 권력자였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두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말도 못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뭐냐 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은사만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함께 가족이 떡을 떼며 힘써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졌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마음도 찢기고 교회도 찢기고 상처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다. 은사는 너무나 풍성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너희는 온갖 더러운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집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같을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집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충만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끌어안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여전히 갈라지고 다투고 아이와 부모가 갈라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눈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네 지식 때문에, 3장 18절에 자기 생각 때문에, 8장 7절에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식, 내 습관, 내 경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지식도 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 패하여질 것들이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하여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목적이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뭐 신유의 역사 이런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소용없어요. 그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얼마나 소중한 은사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얘기예요. 예언하려고 하라.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예언은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무너뜨리고 역사도 무너뜨렸습니다. 방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방언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은 왜 받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합니다. 방언은 믿는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14장 22절에 방언은 믿는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누굴 위해서 주는 거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주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왜 방언을 줘요? 깊이 중보하라는 거예요. 깊이 역사를 위해 중보하고, 믿지 않은 일을 위해 중보하고, 아픈 일을 위해 중보하고.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요, 중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깊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곳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뭐냐? 14장 23절 뒷부분에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방언의 목적이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는 방언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시각각 등장하는 지식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옛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주 신선한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게 금시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옛날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사랑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방언도 폐하여지는 자리, 예언도 폐하여지는 자리, 지식도 지나가는 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 것, 이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무장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이 말은 예언도 쓸데없고 방언도 쓸데없고 지식도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언이 왜 소중하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통찰력 있는 우리에게 인사이트, 이 영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정.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무도 아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지식, 영적 지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지리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거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다. 이거는 온전한 것이 오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하여지고 말 것이다.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식을 하고 영적 은사를 받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걸요 완성됐다는 착각으로 가면 안 돼요. 부분적인 것 조금 하는 거예요. 동해안에 가서 물 한 컵 떠 마셨어요. 바닷물이 짜구나. 그냥 바닷물이 짜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컵 마시고 내가 태평양을 다 맛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아.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우리의 목적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뭐 헌금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냈나. 알고 다 배하여질 것이다. 이걸 말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11절과 12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저렇게 유치하게 살았구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치하잖아요. 진짜 유치하거든요. 조금 커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유치한 건 똑같아요. 이번에도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진짜 유치하더라고요. 자기만 알고. 목사님도 되게 힘든데 좀 도와주지. 지들만 알아. 자기 불편한 것만. 너무 유치해.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유치해, 수준이. 어른이 돼 보니까는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애기나 보니까 엄마 맘 알겠다고.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말하는 거울이 뭡니까? 옛날 거울은 지금 말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어서 그냥 바닥바닥하게 닦아서 봐도 희미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희미합니다. 청동 거울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교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거울,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남편은 안녕하세요? 서로 다 아세요? 너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학교회 아이들 수련회를 했어요. 그 녀석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했는데,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8시부터 9시까지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12시까지.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한 12명 왔어요. 그 아이들이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 보는데 너무 대견해서 제가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마음껏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모든 걸 다 존경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가 성취했던 몇 가지 일들은 제가 참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되질 않았다는 거죠. 낙제했더니, 낙제. 왜 낙제를 했냐? 자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공부들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막 듣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나를 만들었더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랬어요. 나도 자퇴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섞어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담을 섞어서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농담은요, 그냥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공부하느라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부모님들이 다 알까? 이렇게 힘든 걸 다 알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너 꿈이 뭐야? 네 그 꿈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만 했지. 그 아픔을 진짜 어루만져 주는 이거 알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부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감 나와라 대충 나와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리라. 이게 그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 분명해, 내 말이 분명히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 여러분 청동 거울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지금 희미한 거지,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아? 아내가 무슨 말 툭 던졌을 때 괜히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만 상처를 입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건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왜 저럴까? 저건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때 그게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아베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베 위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베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만 영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재처럼 사라집니다.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육신의 사랑 지나갑니다. 세상적인 에로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가정 안에서 상처를 가지고, 부부간의 상처를 가지고, 자녀하고 사이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복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지나가 버린 그 자리, 세상적인 사랑도 육신의 사랑도 정말 죽고 못 사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린 그 자리, 그 빈자리, 그 공허한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상처 입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